오늘 말씀은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들 때마다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찾아오는 슬럼프가 있을 때마다 감독들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기로 돌아가라.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역시 기본기를 충실히 한다면 이번 수능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치 않는 신앙의 기본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박해받던 기독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D 380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는 유럽 전 국가의 종교가 되었지요. 종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까지 그 세력을 넓힌 당시 기독교 최고 지도자였던 교황의 권력은 그 어떤 나라의 황제보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말을 거역했던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를 교황이 파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황제는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러 한겨울에 그 험난한 알프스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머물고 있었던 카노사 성 앞에서 맨발로 눈밭에서 그것도 3일간이나 기다린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와도 3일 동안 만나주지 않았던 겁니다. 무려 3일간이나 눈밭에서 맨발로 석고대절을 하고 만든 후에야 교황은 그의 파문을 철회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중세시대의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의 권세가 그 어떤 황제보다, 왕의 권세보다 우위에 있다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종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건축, 미술, 음악, 심지어 과학과 정치까지 통제하고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권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심지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간 매직이 일어났으며 중세 유럽은 암흑기라 할 정도로 깜깜하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분연히 일어났던 루터와 깔뱅 등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 외친 핵심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아드 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아래 가톨릭에서 개혁한 교회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은 항상 중요한 초심으로 회복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임직식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구호였던 아드 폰테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시리에 빠진 제자 베드로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 위대한 사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혹시나 잡혀갈까 봐, 혹시나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게 될까 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장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후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 내 손을 직접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을 못 믿겠다 했던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인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이미 제자들이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왜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유대교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그런 자신들이 무슨 염치로 내가 제자냐고, 내가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 죄책감과 자괴감 때문에 고향 갈릴리로 낙향하여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12제자들의 어뜸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까지 될 정도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칼과 몽치를 든 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공식 재판도 아닌 한밤중에 말도 안 되는 번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몰래 들어가서 저 뒤편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아니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요 하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는데 무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버렸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무슨 염치로,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수제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괴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밤부터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없는 인생 가운데 고기가 잡힐 리가 있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의 말에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한 3년 전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도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께 배를 잠시 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고맙다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3년 사이에 두 개의 사건이 오버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또한 옆에 있던 베드로의 사랑스러운 동생이자 그 제자였던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지금 저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헤엄을 치면서 90m 거리를 헤엄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엄쳐 육지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불을 피워 놓았고 구운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고기를 잡아보면은 투망을 해보셨습니까? 투망을 이렇게 해서 그물을 쫙 펼치면은 보통 고기가 잡히면 큰 고기부터 작은 고기까지 다양하게 잡힙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 없어요. 여기에는 큰 물고기만 잡혔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한 물고기 수를, 누가 그렇게 물고기 수를 카운트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물고기 수를 한 마리 한 마리 세어서 153이라는 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흥미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153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베드로의 이름이 153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바요나 시몬 요나입니다. 이것을 숫자로 환산을 하면 정확하게 153으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우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6, 7, 8, 9는 10세기에 인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중동을 거쳐서 그리고 10세기에 유럽에 전달이 되었고, 유럽이 미국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숫자를 표현을 했을까요? 글자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 요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 히브리 단어를 숫자로 번역을 하면은 정확하게 153이 되는 것입니다. 즉 153을 잡은 이유가 바로 시몬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뜻이 포함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첫 번째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성사학자 오리겐의 해석입니다. 당시 세상에 알려진 물고기 종류가 153개의 종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게 하신 이유는 세계 모든 민족을 뜻하는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제자들에게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153마리를 찾게 하셨다 하는 두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헤엄쳐 왔던 베드로, 그리고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왔던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해서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주셨고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초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수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먹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준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15절,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거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15절에만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세 분일까요? 한 분만 물어도 되잖아요. 이 세 분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의 죄책감을 치유해 주시고자, 자괴감을 고쳐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내적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영적인 처방인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 속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아드폰테스, 우리들이 돌아갈 신앙의 기본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놀랍게도 3년 전에 호칭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반석 같은 든든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늘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왜 이름을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3년 전의 이름으로 세 번이나 불러주셨을까? 이것은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던,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냐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의 직분을 맡냐고 자괴감에 빠졌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세 번이나 똑같이 대답하게 함으로써 베드로를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세 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게 해도 되잖아요. 왜 세 번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의 사랑에는, 우리는 사랑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먼저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을 뜻합니다. 두 번째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스토르게의 사랑은 핏줄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소위 말하는 의리를 뜻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사람, 아무 조건이 없는 희생적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15절, 16절, 17절에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페로 물어요. 너 나에게 아가페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16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은 달라요.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을 아가페에서 필리아로 바꿔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첫째와 두 번째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신 예수님이 세 번째는 질문을 바꾸어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바꿔주신 것일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묻자 그 사랑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저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자격도 없고, 제가 주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 주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제가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필리아, 의리라도 지키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질문을 아가페에서 필리아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정말 의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랬을 때 그런 비장한 각오로 근심하며 17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해봐도 부족했습니다. 나 같은 놈은 무슨 수제자가 될 수 있냐고, 나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놈이 무슨 제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런 부족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새벽에, 그 추운 새벽에 예수님이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두고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주셨고, 친히 떡과 구운 생선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신 예수님,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이런 연약한 제자를 위해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그의 인생색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 이제는 헌하지 않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못해도 주님, 제가 의리를 지키는 사랑, 빌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라 하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아픔을, 연약함을, 실패를, 죄책감을, 자괴감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약함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죄책감도, 여러분의 자괴감도, 여러분의 실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양떼를 치라고, 먹이라고, 돌봐주라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킨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자신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부족하다 여겼음에도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돌아가야 할 아드폰테스, 신앙의 기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못나고,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기본만 분명하다면,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본만 분명하다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It's okay, 괜찮습니다. It's okay,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이 신앙의 기본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아픔도,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물어야 될 기본적인 질문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전적 질문 앞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어려움이 뭐가 있으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예수님 꼭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